19세기에 무디 목사님과 함께 성령의 바람이 일으켰잖아요. 이 무디 목사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함께 이끌어왔던 토레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세를 받은 사람은 그 체험이 아무리 분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해도 다시금 거듭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제 이 토레이 목사님 19세기에 말씀하셨는데 20세기 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을 받는 영국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존 스튜어트 목사님인데, 이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생애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꼭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약해졌을 때에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살아 운동력 있게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죽어있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눈이 안 띄어서 그렇지 지금은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간교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려고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시들시들한 기독교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잃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은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과 저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요, 이 유럽과 미국 같은 나라들은 원래 이 유럽과 미국이 얼마나 천국 같은 곳이었는데요, 과거에. 우리 한국보다도 더 선한 사람이 많았던 곳이 바로 유럽과 미국이었는데, 지금 성도들, 사탄, 마귀, 귀신들의 무리들의 이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는 타락과 죄악과 영적 죽음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2020년,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이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우울증 환자는 전체 성인 인구의 20%에 가까운 4천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보고된 사례만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환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거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 숫자 5천만 명 정도가 미국에서는 우울증 환자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의 영이 미국을 꽉 사로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상황은요, 1999년부터 2017년 사이에 미국인들의 자살률이 급증을 하는데 33%나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인생은 이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살률이 허무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33%나 급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하면 여러분 총기 난사로 많은 사람도 죽일 것 같죠? 총기 난사로 죽은 사람은 단 2%에 불과해요. 총기 사고의 60%가 자살로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다 어둠의 세력들의 영적 영향력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은 더 일찍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2011년도 통계에 의하면 유럽 인구의 40% 이상이 뇌졸중, 불안장애, 불면증, 치매 등 정신 및 신경질환 앓고 산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수치는요 10년 전 통계니까 지금은 더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보니까요 어린이들의 24%가 우울증과 불안장애 같은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당 1명의 어린이들이 정신장애를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독일의 미래는 암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미래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는데 다 우울해질 거 아니에요. 맨날
이 우울증 약만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도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우울증 환자의 숫자가 30.7%나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통계도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환자의 숫자니까 실제 환자의 숫자는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아마 우울증에, 우리한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아는 대로 한국이 또 문제가 뭐예요? 자살률이 세계 1위 국가예요. 복음에 열심히 1위인데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지금은 복음에 열심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자살률이 세계 1위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한국을 복음에 열심히 없는 성령이 충만한 국가에서 나락시키려고 마귀가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또 암담한 게 뭐냐면 한국 상황이요, 코로나 이후로 우울증 환자가 전 세계에서 급증을 합니다. 몇 배씩 늘어났어요. 근데 한국은요 36.8% 증가율로 세계 1위가 되었다.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우울증 환자 증가율이. 그만큼 영적으로 지금 사탄은 사방에서 우리 민족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모습을 보면서 심각한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세상은 점점 더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어두운 땅으로 변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은 좌절과 불안과 불만과 정신병과 수많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저주의 땅이 곧 되어버리게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지혜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과학이나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면 할수록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이 모두가 다 점점 더 우울증을 비롯해서 온갖 정신병과 질병과 도덕적 타락으로 가득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 놓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면 절대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잘 갖고 갈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상 그들은 영적으로 사탄 마귀 귀신에게 붙잡혔고 이 저주와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베드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원받기 전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가운데 행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영이죠.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무리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아무리 군자같이 지혜로운 척해도 알고 보면 그들은 사단의 영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영인 사단을 따랐으니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서요,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불쌍하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이런 진노의 자녀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당장은 자기가 안 죽으니까. 당장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그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희희낙낙거리면서 이 세상을 사탄의 종노들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래 돼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이런 인간들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그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영원히 준비할 이 하늘나라는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리고 먼저 부름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무엇 해야 될까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줄을 던져서 세상 사람들 빨리 구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죽게 되는 거예요. 8명뿐이 못 살았잖아요.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저주 아래 주하는 세상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 구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이 덤프트럭에 실려서 엄청난 쓰레기들이 소각장에 마구마구 던져지듯이 천국에 갔다 온, 지옥에 갔다 온 분들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요, 주의 영원한 불로 수많은 영혼들이 캄베의 벨트에 마구마구 실려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줄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우리가 던지는 생명줄은 든든한 밧줄이 아니라 점점 영적으로 보니까 치로라기처럼 가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적 전쟁을 통해 사탄 마귀 귀신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 영적 능력이 너무나도 약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귀신 하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8시간 한 사람을 놓고 9시간, 10시간씩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단 1분도, 2분도, 5분도 기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적 능력이 소멸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교회를 보니까요, 어떤 병사는 싸울 의지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군사들인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군사들에 싸울 의지가 없어요. 또 어떤 군사들은 싸워야 하는 것은 아는데 싸울 힘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생명줄을 던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날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영적 군대인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시면 나타나야 돼요. 그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맞습니다. 바울 사도조차요, 그렇게 많이 배운 분조차, 그렇게 학식이 높은 분조차 그의 지혜로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감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원래 바울과 베드로는요, 둘 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육신의 혈기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자신의 힘을 믿고 늘 칼을 차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요, 겁에 질려서 벌벌벌벌 떨던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불을 받기 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과 베드로는요, 사람들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 어땠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도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그에게 찾아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부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의 괴롭힘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서 너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옷수건이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주니까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미신적인 것 같은데 이런 곳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서 옷까지 앞치마까지 성령이 충만해졌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그림자도 역사하고요, 손수건과 앞치마도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성령의 나타나시가 그 능력이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습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역사가 나타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 보세요. 이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조차요, 요단강가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야 능력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과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처럼 영적 전쟁을 이기라는 그런 교훈의 사건이 예수님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성령의 힘을 입어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미물 같은 우리들도 성령의 힘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나는 군사입니다. 근데 군사들이 전쟁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눈 팔면 사탄의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성령의 불화살을 쏴야 되는데 우리가 맞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 것에 빠져서 복음을 전할 생각은 안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 안 하고 세상 헛된 것을 얻기 위해 세상 헛된 즐거움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죽은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축구를 그렇게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 EPL 영국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다, 그거 절제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 하나님께 좀 더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런
이 감동을 주시다고 성령님이 더 헛된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 시간 나면 나가서 전도하고 시간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생명줄을 던지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쓸데없는 것들만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기를 원하시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한국교회가 이제 좀 깨달아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집중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든지 영적으로 변화가 좀 일어나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하고 좀 달랐어요. 북한의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김정은이 그를 협박하는 그 위험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꽃제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 집에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 이게 나가면은 죽는데, 지금 세상은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자신이 죽은 상태라는 것도 모르고 해골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보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해골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 살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에게 이 뼈를 살리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태어나라고 말씀을 명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맞습니다.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이 마른 뼈들을 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뼈들이,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뼈들이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영화 보듯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 힘줄이 생기고 그 힘줄에 살이 막 차오르고 그 살 위에 살까지 덮여버리는 거예요. 인간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하지만 8절에 보니까요, 이 육체 속에는 생기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죽어있는 육체 덩어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이렇게 생기들에게 태어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생기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야, 이 모습,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생기가 푸니까요, 이 죽은 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고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는데 그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샥 불어왔을 때 그들이 생명력을 얻고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생기가 뭐예요? 성령의 생명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서 그들을 살려내려면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한국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방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방곡곡에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지 못하고요. 오히려 교인들의 숫자는 계속 줄어가고 있고 교회 숫자는 계속 줄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들이 우리 자신들조차 겨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 어떻게 다른 영혼들에게 그들을 살릴 영적 힘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겨우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공급하시는 생명을 주관하는 영혼들에게 불어넣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스겔 선지자가 죽은 자들에게 생기를 넣어준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시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제도요, 금요일이죠.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 날도 저도 그렇게 지쳤고 우리 일수 형제도 투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쳤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니까 샘이 일어나더라고요. 샘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 땅에 샘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생기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서 주님의 영적 군대들 다시 이 땅에 가득 차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잠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기쁨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기쁨이, 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야,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야 세상에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힘이 있는 권능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를 깨달으시고요, 다들 이제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요,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